감사합니다.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한 줄 알아야죠. 귀한 내 옆에 앉았는데, 맞죠? 여러분, 3월 20일, 올해는 수요일이었는데요. 이 3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3월 20일. 3월 20일. 제 생일입니다. 아니고요.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이 날이요,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날이 2012년 유엔에서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유엔은 인류의 최대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서 매년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지키자라고 제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날 유엔의 산하 기구인 이게 좀 보고 읽어야 돼요. 명칭이 너무 길더라고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여기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하는데요. 매년 이 국제 행복 보고서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한 약 150개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6가지 항목에 대답을 하는데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사회 지원, 기대 수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정치가 어땠느냐, 부정부패 어땠느냐, 관용, 이 6가지에서 당신 나라에 관해서 당신이 만족하고 있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등부터 발표를 합니다. 올해 20일 날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1등은 7년 연속 이 나라가 차지합니다.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면 너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아니고 한 번쯤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에서 사람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 어디라고 듣죠? 핀란드. 핀란드가 7,714점으로 7년 연속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다라고 만족합니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은요? 꼴찌는 아니에요. 좀 그건 심하시네. 북한도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이 조산 140개국 중에서 52위를 차지합니다. 중간을 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순위가 좀 낮은 편입니다. 6,058점을 받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 순위가요,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입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죽고 싶다는 말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연령대가 낮아지고 점차 자살하고 싶은 횟수들이 늘어나고 있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라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경제적인 불평등과 가난이 많습니다. 나는 어느 아파트 사다, 너는 어느 살지, 거지, 이런 말로 시작해서 그리고 과도한 이 입시 경쟁으로 시작되는 성공주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살을 결심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사회학자들은요, 디지털 기계의 과도한 노출을 꼽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적 고립감은 이미 문제인 걸 알고 있는데 유튜브 상에서의 현실과 자기의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꼬마아이부터 어르신의 일까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땀 흘려 돈 벌고 저축하는 이유,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이유는 엄마 아빠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다 그 이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보다 환경이 너무 좋았는데 행복에 대한 만족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행복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성경은 한마디로 행복의 지침서입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행복 설명서가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집이 커졌다, 그리고 내 차가 좋아졌다, 외제차를 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런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축복의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요지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너희들이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라.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만 채워지면 사실 행복감을 느낍니다. 뭘 것 같아요? 두 가지? 돈은 아니고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채워지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2, 고2인데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억지로 이 노래를 시켰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나를 향해서 아이들 우리를 자던 애들 깨워놓고 불렀던 노래가 있죠. 아빠 힘내세요. 그걸 시켰습니다. 억지로 내가 시켰지만 콧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아들의 모습 보면서 내가 아이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일을 열심히 해온 남편들을 아내들이 인정해 주면서 오늘은 여보 당신을 위해서 소고기를 구웠어요 하면 만족감이 확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얼마큼 인정했느냐. 자기 아들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고 너를 인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되면,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면 행복은커녕 죽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맛이 나지 않죠. 우리나라에요 3대 종교라고 말리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또 하나의 교가 무슨 교인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세계 유일만한 종교, 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학교에 목숨 걸죠. 저도 이제 제 딸이 고2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 종교와 싸우는 시기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그분께서 강림하시면 저는 예민하게 그분의 기분을 살핍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아이를 위해서 모든 집안이 집중하죠. 수능을 치는 날에는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영어 듣기 평가할 때 비행기 운행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 시험에 방해가 된다고. 뉴스와 그다음에 신문의 일면은 거의 올해 시험은 국어가 어려웠다, 뭐가 어려웠다, 이런 기사가 도배되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수능이 끝날 그 다음 날 왜 아이들의 자살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30대, 40대 여러분 아들과 손자들이죠. 가장들의 300명 대상으로 인생에서 이루고 지금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뭐냐, 소원이 뭐냐라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75%가요 압도적으로 내 집 마련이 소망이다라고 적었죠. 여러분, 남의 집에 놀러 가거나 집들이 가면 제일 먼저 뭐를 물어보세요? 이거 대출이야, 자가야? 그렇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너 대출이냐, 자가냐? 몇 평이야? 인서울이야? 강남이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집을 장만했는데 평수가, 그리고 사는 지역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용필이 오빠,
가왕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정규 12집 2번 트랙에 있는 곡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 가사 내용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특히 나는 가수다라는 예능에서 그거 안 보여줘도 돼요. 가수 박정현이라는 사람이 이 불러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노래 가사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죠. 소중한 것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것은 옆에 있습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게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숨차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소중한 행복은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인정을 여러분이 이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죠. 저도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였는데 이 죄 때문에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저는 살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을 유튜브에서 조작한 것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쟤는 저렇게 돼요. 메말라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인생의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죄라는 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분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원하는 것? 제 딸은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나가.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오늘 청년들 선물인데 가지고 왔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이걸 보내주면 한마디 나한테 웃습니다. 이거.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올리브영 상품권입니다. 아이들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걸 손주들에게 주시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줄 겁니다. 5만 원 넘어가면 뽀뽀를 해줍니다. 표현을 해라는 거죠. 저희 아내에게 뭐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면 뭘 얘기할까요? 이분은 홈플러스와 이마트를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버님께 뭘 원하시냐고 물어보면 뭘 좋아하실까요?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란색 지폐 좋아하십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을 표현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5장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예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원리인데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동행하는 동행자로 모시면 다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정받고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첫째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 아닙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으면 우린 무슨 표현을 쓰죠?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는 표현을 적지 않습니까? 현대인 가운데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이 사역을 할 때 30대 초반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어른들을 신방하는 그런 목사가 됐어요. 제가 돌보는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정신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래서 울산이라는 곳에서 정신과 병원을 개원 거의 1호, 2호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병원들 보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꼭 자기 출신 학교를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이 한양정신병원입니다. 무슨 대학 나왔을까요? 한양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 여러 명 만나다가 힘드시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닌겔 제가 놔드릴 테니까 좀 쉬다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대 목사가 정신병원에 날마다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고민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간 거예요. 안 가니까 한 달인가 두 달 지나서 우리 원장님이 교회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라니까 왜 안 왔어요? 내가 싫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 정신병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니까 쓱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우리 병원에 자기 동료 의사들 전공은 다르지만 의사 원장 사무들을 많이 온다고. 뭘 말합니까? 의사들도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생각보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초청하신 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도찐개찐 아니에요. 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웃고 다니고 어쩔 때는 양보해 주는 것 같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삶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거죠. 시간은 걸릴지라도 내 인생의 소원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살다 보면요, 인생이 꼬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아이들도 착하게 됐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노력이 안 해서가 아니라 불행을 주는 마귀와 귀신의 장난일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것조차도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요,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적인 신분의 변화로 귀신과 악습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제가 울산에서 이렇게 교회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울산에서 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촌놈이 이 서울로 이사 왔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사를 와야 돼요. 이삿짐 센터를 선택할 그게 별로 없었어요. 급하게 왔는데요, 그날이 해필 이사하는 날이, 계약한 날이 손 없는 날이었습니다. 손 없는 날 아시죠?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고 동서남북에 악기가 설치는 날, 손 없는 날 목사가 이사를 왔습니다. 돈을 50만 원 더 주고 왔습니다. 내가 억울해가지고. 근데 이사는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이 금천구 이 큰은혜 교회에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양천구에서 부목사로 일을 했는데요, 양천구에서 금천구로 이사 올 때는 제가 약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날이 왔을까요? 손 없는 날은 무조건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또 20, 30만 원 더 아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귀신과 악습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저한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매이지 않느냐. 주일날 매야 되고 뭐에 매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진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최대 난제인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씩 죽음이 무섭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보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봐? 내가 먼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떳떳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요 결혼식도 자주 가고요, 아이들 태어나는 이 날도 자주 가고요, 돌잔치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도 자주 합니다. 진짜 제 인생에 한 번이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뭐 했을까요? 아기 태어난 거 기도해주고, 점심 때 결혼식 가고, 저녁 때 장례식 간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이 세 가지를 토요일 하루에 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요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집이 뭐냐면, 슬프지만 우리 부모님 먼저 보내주면서 노래 부르면서 엄마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하고 가족끼리 서로 격려해 주는 장례식, 저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장례식에 영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결, 영원한 이별. 장례식은 영결이 아니라 환송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사랑하는 동생, 내 누이, 천국에서 내 친구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천국으로 환송해 드린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연예인인데요, 송지은이란 여자아이와 그리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죠? 이 장애를 가진 친구예요. 이 두 명이 결혼을 합니다. 이 연애한 지 5개월 만에 결혼 발표를 하는데요, 사진 속에 나오는 이 송진이라는 여자 청년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친구가 휠체어를 타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단하다, 천사 같다라는 칭찬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남자친구의 장애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신 게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이 자매는요 90년생이고요 1909년도에 시크릿이라는 여자 아이돌로 데뷔를 합니다. 나름대로 인지도를 남기고 배우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자 박이라는 친구는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모태신앙,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죠. 취업이 힘든 IMF 시절에 고민하던 중에 좋은 회사 들어갑니다. 외국계 패션 회사를 들어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젊은이처럼 클럽 다니고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쾌락을, 술 먹고 클럽 다니는 걸 너무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 번은 토요일날 실컷 술 마시고 클럽 가서 춤추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온 겁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는 술과 쾌락도 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회색 크리스천을 살다가 죽을 날 한 방에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좋아했죠. 그날도 파티를 열고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요,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병원에 누워 있지? 기억나는 게 없네. 일어나야겠다라고 몸을 딱 움직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신마비입니다. 사고의 원인은요, 술 취한 후에 건물에서 이 친구가 떨어집니다. 낙상사고를 당하죠. 목뼈가 완전히 어그러지고요, 척추신경이 끊어집니다.
전신마비죠. 전신마비로 병원에서 인생의 죽을 맛을 느끼고 있을 때 어머니, 동생,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가 기도 삭관을 입에 끼고 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죽지 말고 살아나라. 교회 다니지 않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힘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빼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동생, 어머니를 보면서 좀 힘을 냅니다. 전투적으로 재활훈련을 하죠. 재활훈련을 하고 하루 마치면 기도하고, 재활훈련을 하고 하루 마치면 기도하고, 이 생활을 반복하던 중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일어나서 다시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행복을 알려주는 유튜버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요, 이 박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나 남기는데요, 송지연이라는 자매와 결혼에 대해서 박이는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냥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지은이랑 보여주고 싶다. 송진이라는 이 결혼하는 자매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뭔가 특별한 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고 죽음도 이기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누구든지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여러분, 제 설교가 매끄럽지는 않지만 혹시 저의 말을 듣고 그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예수, 죄라는 것도 없애주고 영원히 마음의 행복을 준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나를 초청한 사람들처럼 인생에 풍파도 겪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흘리겠지만, 그래도 소소한 것에 행복을 누리며 이겨내는 그 인내심도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보시죠. 내가 예수가 뭔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다닐지 모르겠지만 설령 1년에 행사 이 2번 있을 때만 올지라도 그 예수님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동행자로 한번 내가 믿고 싶다라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기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놓는 자막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선물 받으시고 이 노란 쪽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쪽지는 뭐냐면 내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날 초청했으면 좋겠다. 예수회관에서 교회관에서 관심을 내가 갖고 싶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 도우미들 좀 다니시고 우리 도우미들에게 이걸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궁금할 때마다 조금 연락드리고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일반 모르는 번호로는 대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전화하진 않고 특별한 행사 때만 전화 드리니까요.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11시 예배인데요. 주일날 8시 반, 11시, 1시 3번 이 장소에서 예배가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예배도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11시 유치부 예배가 있고 초등학생을 위한 유초등부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중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있고요. 주중에도 새벽과 수요, 금요일 이렇게 예배가 이 같은 공간에서 있습니다. 교회관에서 관심 궁금한 게 있거나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